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면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져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로마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주고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세계를 복음하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가끔가다 기적을 보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집회했던 그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선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문은 있었습니다. 아, 기적이 일어났다. 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막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뭡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음,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몰려들고 산에 가면 산에 막 몰려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뭘로 쳤냐? 내게 주어진 그 축복, 인간의 정체성을 놓쳐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만 바라보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닐 때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영향을 비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야지. 그러면 죽여야지. 아니야. 하나님 모독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 그렇게 위천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습니다. 어, 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홍해 바다 가라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지.
홍해바다 가르게 하신 거,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나타나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은사를 못 받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 능력과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먹을 거 있어서 풍부하게 먹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정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남겨진 자로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동안의 노아가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과정이야 뭐 넘어지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잖아요. 방주를 만들 때 어땠냐? 흔들렸냐? 안 흔들렸냐? 불신앙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결국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홍수 심판을 하셨고 결국 그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사단은 어떤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불신앙하고 그건 과정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 있게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를 삼키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1장을 딱 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언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뭐냐면 지금 너희 문제가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행했던 걸 모르고 또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미 다 일어났었고 또 일어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일들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다 경험했던 것들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것들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 후손들이 또 모르고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있냐? 없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100배의 복? 상상할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1000배, 만배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춰져 있는 그 비밀들을 발견하면 1000배, 만배 복을 받아요.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면 1000배, 만배 복을 받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PC라고 하잖아.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서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1000배, 만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 만들어냈어요.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은요. 돈을 주체 못할 거래요, 지금. 하나 만들어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던 건데 찾아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복음화를 선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가 받았냐? 이삭이. 100배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돼. 나는 무능해. 환경이 그래. 우리 배경이 그래.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기도해라. 가르쳐 줄게. 깨닫게 할게.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을 누가 누렸냐? 모세.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 갈라버립니다. 모세가 그 복을 누렸어요. 사막에서 기도하니까 바위에서 샘물 터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맷줄하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미 비로 다 알고 계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명예, 권력, 뭐 돈 이렇게 계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냐?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 1000배, 만배 다 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막 묶여있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셨는데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명예, 권력 여기에 묶여가지고 나를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0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제안을 시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제안시켜요. 내 나이 많이 먹었고
내 수준이 그렇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인데 무엇을 정복하고 뭘 다스리겠습니까? 스스로 나를 제한하는 그거,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거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지. 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립니다. 나도 지금 제한되어져 있는데, 나도 그 복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해방되어지면 나도 살고, 내가 살고 나니까 사람도 살리는 그런 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복들을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확인할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통한 복을 누리니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도 감옥의 간수들도 애굽의 왕 바로 왕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내 생각이 문제지. 뭐가 문제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그게 문제지. 이미 와 있는데 불신앙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게 문제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거부하죠. 내 생각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를 확인해 보면 내 생각이 나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잃었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축복의 통로는 뭐냐? 희생제 어린 양의 피입니다.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해결되어집니다.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십자가의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내가 예배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피 흘림으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부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되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희생자의 피를 문수지에 바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 내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이냐 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부름받았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분별할 수 있나요? 분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는 안 된다니까요. 사람 나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럼 됐지. 그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죽음이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할 수 있지. 하면 되는 거지. 믿으면 되지 뭐. 안 믿어집니다. 위기가 오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작동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사단은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 분별할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불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처럼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안 돼요. 생명이 있어야 성령의 간섭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간섭함을 받아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3장 2, 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냐? 성공하면 되지. 당대의 용사가 만들고 유명한 사람 만들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그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공.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어서 영향을 입혀가지고 세상을 바꾸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념이 되는 겁니다. 이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의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라고 저는 안 봐요. 왜냐? 이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냐라고 볼 때 자기들끼리는 정상이라고 보겠죠. 자기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누가 잘했냐? 사도 바울이 잘했죠. 250년 만에 로마가 무릎 꿇었어요. 그랬습니다. 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뭐 관세 뭐 어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걸까요? 죽이는 걸까요? 합력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말대로 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이 현장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바뀌어지겠나요? 안 바뀌어집니다. 절대로. 그 결국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생도 상관없어.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제한되는데 그럴 수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 그럼 싫잖아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 싫어.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 지금 세상의 흐름이.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가진 것 다 가진 것 어마무시하게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 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가지고 있어서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결국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다 헛되다. 여러분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야, 그거 할 수 있냐, 그거?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복음화해서 잘 키우는 거,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택이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힘이 있을 때 바벨론 왕과 그 주족들이 뭘 만들었냐?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힘이 있으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그래서 진짜 법을 만들고 도장도 찍고
실제로 실행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걸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덜컥 걸렸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뭐라고 하냐?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런 법을 만든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 그래서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으로 풀무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념으로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북한이 그러고 중국이 그러잖아요. 어. 예배하면 안 돼, 중국도요. 예배하면 안 합니다. 전도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지금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로마 황제가요. 2살 아래의 아들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돼.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돼. 그런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어. 동방박사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나도 경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안 오네? 나중에 알았어. 아, 이들이 다른 길로 갔구나. 근데 딱 소식을 듣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쯤 지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예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정치를 잘 몰라요.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와, 정치가 무서운 겁니다. 생명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건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정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독해요. 진짜. 정치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생명을 그냥 무시해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생각을 하면 정치할 수가 없어요. 아, 이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힘이 있으니까 이미. 그러면 만들어내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를 만들어낸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그래야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만들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만들듯이 그런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세상 문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게 만들고.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하게 만들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애기 안 낳게 만들어요. 스스로 안 낳는 겁니다. 왜? 나만 즐기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고. 이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그래 세계를 복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 작품이겠어요? 그게 흑암의 작품입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너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믿으니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삶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에 박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누가 하는 일이냐? 예수하는 자들이. 예수하는 자들이. 예수 전하면 안 돼. 여러분, 현장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극도로 진짜 방해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극도로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극도로 방해합니다. 그런 게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극도로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십자가 막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이렇습니다. 모르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은 맞지만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리새인들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장악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불러서는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악랄한 그 로마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준비하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묶이지 말면 안 돼.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묶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근데 묶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속에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지면 모든 걸 할 수 있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해방입니다. 해방. 진짜 해방입니다. 어떤 게 불신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된 겁니다. 불신한 하나님을 불신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모셨죠. 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모신 거예요. 세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사단의 문화에 사로잡혀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회복시켜 줘야 돼. 신분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알죠. 제가 준비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야 하는 응답이에요.
온 전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 알았습니다. 저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달란트를 줘서 이 현장에 가게 한 이유,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대를 바톤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 자녀들 잘 키우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시와 때가 관계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이 생각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배경은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배경이 있는 거지, 배경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 그건 잘 안 믿잖아요. 종교로 말하고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스스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